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시며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전하는 자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의 환경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 15일이 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15장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16장에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떨어졌고 충분하지 못한 식량으로 배가 이제 고프기 시작합니다. 2달 6개월, 2달 15일이 지났으니까 이 군대에서도 로지스틱 그래갖고 뒤에서 군수 그리고 또 물자 그리고 거기서 식량을 조달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 수십만 명을 지금 거의 100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행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달하고 15일 지났다라는 말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고 지칠 때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거기에서는 잘 먹기라도 했는데 여기 와서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경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가축이 충분해 갖고 이걸로 다 먹을 수도 없는 건데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에게 공급을 하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뭡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건 좀 자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얼마 안 지나서 행군을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목말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이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모습을 그린 것이 오늘 읽은 말씀 16장,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인생의 문제가 이제 커다랗게 일어나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 거는 더 힘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죽는 일. 문제가 생겼죠.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 속에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휘둘렸나? 그리고 그 문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극복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었죠? 간단하게 말해서 먼저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은 저기 그 이집트가 있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위에 그 선들이 있죠. 이 선 앞에 이제 호수 같은 거 큰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건넌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넌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느낀 것은 죽을 것 같은 불편함과 두려움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고 또 따르고 또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 문제 속에서 힘든 것을 느끼게 되죠. 여기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정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불평을 합니다. 이상과 꿈을 가지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나가서 현실을 목도하고 느끼니까 거기에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수많은 후회를 하며 과거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 의미 없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막상 이상과 뜻을 갖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한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때 그 애굽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죠. 그리고 원망하여 가로되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라는 그런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격한 감정의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도전을 할 때 감정은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나 있을 때 모세한테 막 격하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한 감정 속에서 또 모세도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 도가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감정은 우리 코로나 이렇게 경험해봐서 알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코로나는 옆에 있어서 한 5명 이렇게 6명 정도 이렇게 전염을 하고 그러는데 이 감정은 벌써 멀리서부터 찾아올 때부터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 감정이 기분 나쁜 말이 생각이 탁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격해질 때 감정이 전염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의 타임아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잠깐 숨 좀 돌리고 근데 이것도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그냥 먼저 소리치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치고 보는 거 벌써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때 잠깐 타임아웃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장을 내려고 자꾸 하는데 끝장내고 그 자리에서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다 깨지는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따지세요. 그럼 가정은 다 깨집니다. 열심히 따져요. 그럼 자식은 다 도망가요. 그리고 열심히 따지면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뺨 맞죠. 괜히 선생님한테 그 자리에서 뭐 내가 맞다라는 걸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증 속에서 엄청나게 큰 위기를 느끼게 되고 감정이 격하게 되고 그 감정이 모세에게 전달돼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돌 던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기에서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감정의 문제,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겁니다. 두려운 그 상황에서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극단으로 가면 사망의 길, 거기서 잘만 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정에 휘둘렸어요. 그래갖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게 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고기 굽는 가마가 옆에 있었고 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가마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거기에서 먹다가 죽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이 창세기에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읽을 때는 이렇게 안 느껴졌죠? 지금 느껴지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모세에게 또 전달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와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화가 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미워진다든지 짜증난다든지 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런 순서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 안 되죠. 나랑 화랑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냥 화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누가 상당히 많이 웃는 걸 보니까 이상한데? 자, 같이 가는 거야. 그때 나하고 감정하고 이렇게 좀 스텝을 달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강성호가 화가 났구나.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지 강성호가 화가 났다고 따라하면 안 되죠? 자기 이름을. 그때 잠깐 나와서 내가 화가 났구나. 성호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은 부정할수록 더 거세게 일어나는 불이 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화가